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을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3장 21항에서 25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2장씩 나눠 드렸죠? 그 기독교 강요를 도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눠줬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1권이 18장, 2권이 17장, 3권이 25장, 4권이 20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몇 장입니까? 80장이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크게 대부분 또 우리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거나 사랑하는 분들은 1권의 큰 타이틀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2권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말하고 있고 3권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말하고 있고 4권은 교회론을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다분히 우리 사도신경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 이제 우리가 배경 기초 지식을 좀 여러분들이 이왕 배웠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두시고 1권을 크게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1장에서 5장까지 다루고 있고 2부에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6장에서 12장까지 다루고 있고 3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13장에서 다루고 있고 4부에는 창조와 섭리에 관한 내용들을 14에서 18장까지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전체 구조와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좀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앞으로 기독교 강요의 해설을 들으실 때 잘 윤곽이 잡힐 겁니다. 2권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2권은 맨 처음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진술을 듣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6장에서 11장까지 진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의미가 뭔가 좀 더 깊은 진술을 하고 있고 12장에서 17장까지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3권은 총 25장이고요. 총 몇 부까지 되어 있냐면 6부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1장부터 5장까지 성령이란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지금 3장 이 가운데 있어서 3장 중생과 회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오늘 그 회개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인 21에서 25항 사함받지 못하는 회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4장 스콜라 궤변가들을 좀 다루고 수 있겠죠. 그 다음엔 면죄부와 연옥설에 대한 진술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6장에서 10장까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이 특별히 묵상하고 진술하고 있는 좀 아주 탁월한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부에서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고요. 4부는 기도. 흔히들 칼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칼빈주의자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칼빈만큼 성령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신 분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신앙의 실천과 은혜의 통로다. 이런 점들을 인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의무이지만 또 권리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장부터 24장까지 5부에서는 예정론을 다룹니다. 특히 이 예정론을 성령론을 다루고 있는 3권에서 다루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고 예정론을 교회론 앞에다가 사이에 끼워둔 칼빈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염두에서 공부해 보시면, 칼빈이 이런 내용 구성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최종 책이 1559년에 완성됐잖아요. 이게요. 이게 5번째 최종 완성을 보기까지 1권, 2권, 3권, 4권으로 만들면서 많은 내용의 변경과 첨삭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 4권의 구성으로 마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4권에는 총 2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통치에 대해서, 2부는 교회의 권세, 3부는 성례론, 4부에서 이제 20장 한 장을 할애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 교회는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복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정체성과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독교 강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강론 계율을 머릿속에 잘 좀 암기하셨다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기독교 강론 우리가 현재 어느 부분을 좀 여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나눠준 프린트 154쪽에 보면 21항부터 24항까지의 작은 주제는 값없는 선물과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방인에도 생명 없는 회개를 값없이 주셨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 하여금 하나님의 은택을 찬송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말이죠. 아버지로서 사랑의 증표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고요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얼굴의 광채로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신다. 다만 아기들은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버림받은 증거가 된다 하면서 이사야서 63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런 그 간구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은 아예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간구하지 않을까요? 마음에 강팍함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살다가 제 스스로도 강팍해질 때가 있음을 알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경우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지 못하고 그걸 꼭 지적하고 또 문제를 이렇게 크게 야기시키는 젊은 날 시절 때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음을 회상해 봅니다. 정말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삼지 않았다면, 종의 멍에를 지우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교만한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 마음의 강팍함에서 돌이켰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옳다고 계속 여기더라고요. 사도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타락하여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의 은혜를 비웃으며 경멸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고,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짓밟는 자, 영어 성경 단어가 재미있더라고요. underfoot, 발 아래 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발 아래 두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곧 자기에게 그럴 만한 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저 고의적인 배도자들, 6장 아까 6절 6절 타락한 자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더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 뱉는 것, 이런 배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스도를 그냥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 27절인가 짐짓이라는 이따 단어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그리스도를 발 아래 짓밟고자 하고, 우리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나무작대기죠. 나무작대기 불과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자는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자죠. 그 십자가를 파기하는 자는 나무 도동강이 도끼질 한다고 하여 그 십자가 부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수겠다고 해서 그 십자가 부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당, 꼭 같은 교회당, 그냥 건물 속에 있는 이런 공간에 불과하지만 이걸 침범하는 것을 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간주하느냐? 이 성별된 곳을 고의적으로 침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죄는 엄중히 그 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마 그 규정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꼭 개정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을 최초의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는 영광을 받았잖아요. 어떻든 이승만 박사는 세상 사람들이 뭐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뭐 독재자다 하고 온갖 침을 뱉고 발 아래에다 짓밟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인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보면 다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막 최고라고 해놓고, 또 얼마 됐을 때는 할 소리 못할 소리 오만 소리를 다 늘어놓고, 이제는 180도 입장을 바꿔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느냐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180도로 바꾸어서 그렇게 되면 온전한 것이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배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간복음 기자들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이 망령된 범죄의 본질에 대해 어거스틴은 용서를 신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강팍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라 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실추시키는 죄, 복음을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짓밟는 것. 오늘 기독일보 일면 기사가 북한에서의 그 기독교 교회를 어떻게 공산당 정권이 탄압하느냐,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사형시켰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시켰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거를 말살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범죄죠. 이런 범죄를 하나님은 이 세상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강팍한 상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지금 누구죠? 김정은, 이 작자들, 이 김치 왕조들의 이 강팍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태는 모독의 영이 있다. 모독의 영이 하는 건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생각 없이 의도적으로 그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는 거다.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에 그 기억이 나네요.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포도주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네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성장치 난 포도주를 이렇게 바깥에다가 교회 바깥에 마당에 붓고 그랬어요. 옛날에 남은 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책 남은 걸 땅에 파묻고 비 흘리고 이제 약간 신학적인 그 기초가 조금 부실해서 우리 신앙의 행위에 약간 미신적인 주술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목사님들 신학 공부 좀 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노인에게 이렇게 포도주 한 잔 드실래요? 남은 거 드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붙잡고 확 얼굴에 뿌려버리더라고요. 이런 더러운 피를 말이야 나한테 주냐고 확 뿌리더라니까. 포도주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면 괜찮아. 그러면 그 포도주 그거를요 교회에서 준다고 그래서 와 얼굴 뿌리면서 이 더러운 피를 말이야 주냐고.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리고 더러운 피라고 인식하는 것. 그래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뭘 안다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시골 그 목사님, 우리 대신에 목사님인데 저 악령이 저렇다고. 또 옛날 목사님도 그랬어요. 옛날 목사님 툭하면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역할을 그랬잖아요. 뭐 툭하면 그랬었죠. 지금도 아마 나이 드신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진단하고 막 대적하는 영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주하는 목사님들 계실걸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5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전체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사함받지 못한다. 말씀을 또 거부하는 자들. 그 성경을 찢어버리는 옛날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형태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거부했다. 그렇게 보긴 힘듭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성경적 찢었다고 뭐 말씀 거부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들 많았다고요. 성경을 아주 신성시 해가지고 그 논쟁이 있고 이제 성경이 다 이제 어쩌다가 장마철에 또 비에 맞아갖고 성경이 다 젖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근심을 하고 불에 태울 수도 없고 그 땅에 묻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요.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사함받지 못한다. 성경을 옛날에 시골에서 쪽쪽 성경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배부하면 확 집어 던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 듭니다. 타락과 죄지음은 노바티스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노바티안들 말하는 겁니다. 노바티안들. 트라야누스 황제 때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박해 때에 저항하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칠 정권 때 일제 시대 때 배교 많이 했어요. 또 6.25 신자 참배 때 지금 고신파가 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집니까? 다 일제 시대 때 우리 예배를 1부, 2부로 드렸잖아요. 1부는 천황폐하께 일단 예배를 드리고 2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신파 그걸 자기들이 수진파라 그래요. 최덕선 박사는 그 수진파를 뭐예요? 진리를 수호한 사람들이라서 수진파라 그랬어요. 그 수진파는 다른 다 그냥 타협하고 지금 중국도 그러더라고요. 중국도 삼자교회는 다 1부, 2부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걸 거부하고 신자 참배를 거부한 그 교회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수진파들은 신자 참배에 참석을 했던 기존의 파들을 배교자들이라고 아주 용서 안 해줬죠. 그게 이제 노바티안이라 얘기네. 이게 트라이아누스 때 이제 배교한 사람들 나중에 교회 돌아올 때 받아주자. 그럼 온건 파고
노바티안처럼 절대 용서 불가, 강경파. 그래갖고 이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고신파고, 로마 제국 때는 이제 노바티안파라고 분리해서 나중에는 기존교회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다행스럽게 고신은 이제 이탈하지 않고 우리 다시 안에 있어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린 수진파의 후예들이다. 자부심이 고신파들이 아주 대단하다고요. 좀 그거 10분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그게 이제 노바티안들이고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완전히 배도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여기서 짐짓이 뭐냐, 좀 짐짓 그러니까 좀 이상한 번역이 되는데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런 뜻입니다. 일부러 그런 뜻이거든요. 에쿠시오스라는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윌링인데 헬라어는 에쿠시오스인데 이거는 윌링이는 뭡니까? 의도적으로 윌은 뜻이라는 게 뜻, 자기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저놈이 고의적으로 지금 이 죄를 범하는 걸 알면서도 죄를 범하구나. 그런 것들, 악의를 품은 것들은 사하심 받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6번에 보세요. 스스로 회개의 가능성을 소멸, 스스로 회개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킴을 기다리신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도피해버린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18장 21절 22절 시작.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짓 회개를 25장에서 다루는데요. 아합과 에서를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회개한 척 했지만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강박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죠. 마음속으로는 저놈을 언제든지 속여갖고 내가 한몫 끄드리라 그래놓고 얼굴에는 아첨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남이가 친구 이렇게 하면서 접근했다가 때가 되면 확 뒤집어 버리는. 여러분, 진리는 빛은 어둠 속에 숨어들지 않습니다. 빛은 당당하게 빛을 냅니다. 도둑은 대낮에 이렇게 활발하지 않잖아요. 어둠 속을 방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죄, 성령 회방죄, 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 이런 것들, 복음에 불순종한 죄,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타락한 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죄, 그리스도가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는 죄, 알면서 실수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고의적으로라는 뜻은요, 계속 반복해서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주면, 일단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특성을 첫 번째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고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서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데 싸우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어디 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한 것,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지면 아유, 제가 이제 본심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튀어나와 버렸네요. 죄송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아주 오래전부터 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왔던 것을 진짜 그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오랫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왔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아주 고의적인 것이죠. 아주 고범죄죠. 우리 가운데 꼭 같은 것을 보고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A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A라는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이 바르고 성실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만 유독 고의적으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독 혼자서 안 우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마음이 강팍한 상태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제가 특성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아주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 누가복음의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입고 사탄을 쫓아내느냐, 같은 뱅기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라고 반박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구절을 좀 보면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다 완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충분한 증거를 그들 스스로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쳤다 한 것이나 예수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나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걸 알면서도요, 이 모두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쳐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도 미친 사람이고, 성령도 미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미친 성령에 힘입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도 미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들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 사함받지 못하는 죄의 특질들이 무엇인가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리에 빠질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들 같은 성도들끼리 싸움도 할 수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좀 미쳤어. 응? 미쳤어.
바울아, 네가 많은 지식으로 해서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나 그 아킬레오 왕이 그렇게 했듯이 다른 사람에게서 결정적이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을 삼가야 돼요. 그거는 정말로 가슴 깊이, 영혼 깊이 새겨져서 큰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거짓 회개 사례로 아합과 에스를 들고 있는데, 월요일 날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엊그저께 여기서 에스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에스를 준비하면서 에스가 얼마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스의 후손에 36장에만 81명의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야곱보다 한 30년 결혼 먼저 시작했어요. 에스는 40세하고 야곱은 70세나 72, 3세 이때 했잖아요. 그런데 12명 나왔는데 여기는 후손만. 에스라는 한 인물이 나중에 이스마엘의 딸 느바역과 세일산에 거주하던 호리족 원주민들과 합해져서 에돔 왕국을 건설해요. 그 에돔 왕국의 통치권을 에스의 후손이 다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게 에돔 왕국이에요. 나중에 이두메가 돼가지고 그 이두메에서 헤롯 대왕이 출신해갖고 오히려 이제는 유다의 종의 노릇을 하던 조공을 바치던 그 이두메가 오히려 유다를 지배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고 하는 소리를 듣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2,000여 명이 다 몰살시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다면 에서는 얼마나 저주받은 자입니까? 물질적인 축복 받았죠. 메시아를 핍박하고 세례 요한을 목을 베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못살게 군 바로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팍한 민족이었고 결국은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에스의 불행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은 그에게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칼빈이 에스야말로 성령 회방죄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 거짓 회개에 관련된 것들, 예수를 미쳤다고 욕하는 것, 행위들, 성령을 회방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 또 장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헛소문을 내고 또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 스스로 이 진리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참 오늘 마음 무겁게 이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격노하지 마시고 너무 거리를 두지 마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험담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확실한 근거를 살펴서 내 생각이 틀렸다면 그걸 즉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 틀렸음에도 끝까지 그게 자존심상 막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우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으로 또 돌아가는 길에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줄 줄 믿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간구합니다.